어느 동네에서 성업 중이던 사탄이 활동 영역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옮기면서 평소 이 사탄이 사용하던 갖가지 소장품과 장비들을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물건들의 값은 절반 가격으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몰려든 사람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이 사탄의 물건들을 구경하기 시작을 했고, 어떤 사람은 속임, 또 어떤 사람은 사기, 이런 것들을 아주 비싼 값으로 그렇게 구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을 사가면서 좋아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사가면서 아주 흐뭇한 그런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가격이 붙여져 있는 물건 앞에서 걸음을 멈추어서 선뜻 그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바로 그 물건은 절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절망이 비싼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이 절망이라는 물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온갖 해악을 끼쳤으며 그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구야말로 내가 가장 아끼고 애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절망, 그것은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리자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만드시고 사탄은 절망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는 기대할 것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삶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람 군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이 아람을 대적할 군대나 말이나 병거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그 수많은 군대, 정말 아람 군대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사화는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똑같은 적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담대하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적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그 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적들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자, 본문 보니까 아람 군대는요, 군사와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거주하던 도담성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많은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환은 이 엘리사가 누군지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환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왔던 게하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라기보다는 엘리사에게 선지자 교육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야말로 초짜 학생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사환이 지금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환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 당시 아람 군대는 대적할 군대, 대적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대로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들의 적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환은 이런 막강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두려워서 떠는 것은 당연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엘리사가 자기와 함께하는 이 도단성, 그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엘리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적들에게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단성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군대에게도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환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역경,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적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그만 위험한 일이 있어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작은 일만 생겨도 늘 겁에 휩싸여서 그렇게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속의 두려움은 바로 만병의 근원과 같습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우리를 파괴하는 원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안심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반대로 마귀는 바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불안에 떨게 하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신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언제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겁낼 것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후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감히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협하는 적,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그런 위험,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시며 그런 것들을 인도하시며 그런 것들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적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하거나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늘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원수라도 우리를 해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실패와 좌절밖에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거뜬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사셔서 어떤 적을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움 만날지라도 백전백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에 비해서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형편없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숫자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병거도 없고요. 물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아이, 아람 군대보다 우리가 더 숫자가 많다. 우리가 더 강하다. 아니, 누가 봐도 훨씬 더 적은 군대인데 그들보다 우리들이 더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엘리사는요, 사환에게 지금 거짓말을 해서 그런 사환을, 두려워 떠는 사환을 그냥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환은 이렇게 말하는 이 엘리사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많은 군대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나? 웬 헛소리를 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왜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영적인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지켜주시려고 대신 싸우려고 온 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지라도 그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환은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저 육적인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정말 그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불말과 불병거, 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반대로 이 사환은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들을 왜 보지 못했을까요? 본문 17절 앞쪽을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즉 엘리사는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람 군대를 능히 이기고 남을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처럼 여러분 늘 기도해서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해도 그런 거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언제라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적들이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 가로막을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실 거예요? 뭘 겁내겠습니까? 본문 17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환은 아람 군대를 보았을 땐 벌벌 떨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그렇게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들, 불말과 불병거가 정말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운 마음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벌벌벌 떨던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부정적인 것, 세상의 죄,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영적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그렇게 뜨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크고 은밀한 일까지 그렇게 볼 수 있게 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들 보여주셔도 그게 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언제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준비해 주셨다가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정말 혼탁하고 죄가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다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뜨게 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 후에 이제 됐다. 야, 안심이다.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쉬었습니까? 아니, 편안하게 쉴 수 없었을 겁니다. 언제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치려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데 뭐 아예 우리 걱정 없어 라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다. 엘리사는 이 아람 사람들이 다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니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며 아람 군대를 대적하고 있는데 이제 편히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 어떤 기도하죠? 엘리사 어떤 기도했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시겠습니까? 때는 이때다, 잘 됐다. 벼르고 벼르던 그 원수 같은 놈들,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놈들 싹 없애달라. 아직 그들 멸망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아람 군대를 다 몰살시켜 주셔서 다시는 자기들 괴롭히지 말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즉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엘리사가 왜 이렇게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장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가요? 뭐 일시적으로는 장님이죠, 그죠? 왜 자기를 괴롭히던 그 아람 군대를 이참에 몽땅 전멸시켜달라 라고 왜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 바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들이 정말 그 아람 군대를 대적하고 있는 지금이 그들을 전멸시킬 절호의 찬스였잖아요. 그죠? 엘리사는 그런 기도하지 않고 단지 뭐만 했어요?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사의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1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리로 갈 것도 아니고 저리 갈 것도 아니고 나만 따라와 이 사람들아 라고 어디로요?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누구 땅이었죠? 이 당시에는 아람 군대, 아람 나라의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즉 엘리사는 이렇게 눈이 먼 아람 군대를 포로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주 쉽게 아람 군대를 포로처럼 그렇게 끌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날 것 같죠? 왜요? 이 아람 군대가 눈을 뜨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자기들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람 군대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람 군대들이 자기들의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적국인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람 군대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왕이 요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주여 치리이까 치리이까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죠. 왜요? 기회는 이때다 싶으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떡과물을 아람 군대들에게 그렇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라. 그런 다음에 그 주인에게 그렇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아람 군대를 다 죽이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살려보내자 본문 23절 후반절에 한번 볼까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잽도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 그 군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난 후에는 아주 시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어. 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할 그런 마음조차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요? 서로 피 흘리지 않고 다시는, 그러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을 우리들이 행하게 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그 원수들 이참에 싹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잘 되도록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참에 저 꼴보기 싫은 저 원수 같은 놈들, 저놈들 좀 싹 쓸어버리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도록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도들이십니까? 어느 어깨는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드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할지 아셨지요? 하나님 잘 들으셨지요? 내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게요, 죄랍니다. 잘 될 때나 길이 막힐 때나 앞이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늘 쉬지 말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떤 기도하셨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채찍으로 때려서 뼈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때리는 그런 사람들 저주하고 미워하셨나요? 그들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던가요? 그런 사람들 처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 본받아서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무기를 여러분 가지셔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죄라는 녀석이 여러분들 언제 집어삼킬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나 환경, 그런 거 보고 덜덜 떨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나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늘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사시어서, 아니 영적으로 무장해서 정말 이 시대에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다스리며 그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눈으로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이 청년들이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 청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